9장 15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1쪽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정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은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어릴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까지 아침까지 있다가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킴을 지켰더라. 아멘. 할렐루야.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하루 일가에서 현충일을 생각하면서 이 나라가 있기까지 많은 조상들의 피땀 흘린 노력의 대가를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람에서 무덤까지 한 사람이 태어나서 이 한많은 죄악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생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 인생살이도 반드시 그 안에는 크고 작은 그런 굴곡질 또 험난한 계곡을 지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좌절을 맛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서 굴곡된 삶을 걸어가게 하실까요? 때로는 원망도 하고 또 의심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우리는 많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고난과 좌절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였다고 언제나 깨닫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받는 인생길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도우셔서 은혜로 살게 하셔 주신 하나님. 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체험 신앙입니다. 기도의 사람, 고아의 아버지인 조지 밀러 목사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 약 10,000번의 기도 응답을 체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나와 함께 하심은 내가 기도로서 응답받았던 그 경험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은혜를 체험하면서 행복한 인생을 누리면서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오늘날 세상을 쫓고 일신상의 안락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도 많습니다. 특히 작금에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고 참 예배자의 그런 자리를 포기하고 또 교회 중직자 헌신자들이 또한 세상에 나가서 쉼을 얻게 되다 보니까 많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니 더욱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교회가 이 문제를 놓고 절실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저는 행복하게 사는 인생이란 그런 말씀으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이제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다 짓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전 성막 정거 장막의 지성소 가운데 구름 기둥이 떠올라고 머물렀습니다. 본격적인 이 가나안 땅을 향한 행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9장에서는 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이스라엘이 증거로 받아서 믿게 하는 그런 장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참고 기다리는 훈련의 시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로 명령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상징적인 형식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기도 하고 또한 떠나기도 하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신정국가에 다스리는 모습이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기적적인 기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출애굽 사건이 흑의고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적인 인류 역사의 흐름 속에서 존재했던 수많은 시간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즉 세상에서 가장 낮은 민족, 자손이 없는 아브라함의 을 선택하셔서 그들의 자손들로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왕이 되는 신정국가, 세상에서 구별되는 정의롭고 성스러운 국가를 세워서 열방 가운데 본을 나타나게 하심을 목적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앞에 실제적인 왕으로서 절대적인 권위와 그 영광의 자태를 이제 나타내 보여야 했습니다. 백성 앞에 하나님이 왕으로서 나타나셔야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므로 이 아담의 원정에 의해서 더 이상 인생들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이제 직접 대면하고 만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죄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타 죽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생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그들의 인생 강야를 인도하시는지 어떻게 알게 하실까? 하나님은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신 증거로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에도 영이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현상들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와 힘과 용기를 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많은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대적하고 온갖 비방으로 바울을 괴롭힙니다. 이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한산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행전 23장 11절에도 바울이 공회 앞에서 이제 정언할 때에 대제사장과 천사의 존재를 부인한 이 사두개인들이 바울에게 논쟁을 벌이며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에게 말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 로마로 가게 할 것이다. 로마에서도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서 증언한 것처럼 너는 로마에 무사히 가서 로마에서도 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어떤 사람도 너를 해하지 못하게 내가 지켜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임재, 즉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항상 함께하리라는 약속은 절대적인 신앙의 기준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의 말씀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사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많은 기사와 표적으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기적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사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의 동행하심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느껴져야 합니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그늘 안에, 그 날개 안에 온전한 평화와 쉼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다시금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이유 없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문 날이 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데 내가 정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신앙은요,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깊이, 그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측량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민수기 10장에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의 시작, 즉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9장 2절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 즉 문설주에 발라서 표식하고 죽음의 사신이 그의 집을 패소 넘어가다, 유월하다, 넘어가 건너뛰다, 죽음을 피하고 자유한 생명을 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유월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고 살겠다는 것을 선언하는 그러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채워지는 절차입니다.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로 표시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앞둔 그 밤에 죽음을 피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잘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어린 양의 피로 세워집니다. 영원한 나라 우리들의 천국은 예수의 피로만 채워지는 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유월절 제정법으로 세우시고 이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국가의 왕이 누구입니까? 국가의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머무는 곳에 진을 쳤으니 라고 17절에 말합니다. 구름을 따라 행진하는 것은 18절에 하나님이 세우신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어떤 때는 금방 피었는데 구름이 머무는 곳에 금방 진을 쳤는데 또 금방 구름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떤 때는요, 오늘이면 가나, 내일이면 가나. 어떤 때는 하루가 될 때도 있고, 한 달이 될 때도 있고, 1년이 될 때도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구름을 통해서 철저히 훈련된 조직과 또한 진영을 갖추고 그러한 용맹한 군사들로
광야에서 훈련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앞세우고 이동하는 것이 절대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철저하게 각자의 역할이 분담되었고 실수 없이 차례대로 질서 있게 행하여져서 공동체가 합심하여 성을 이루는 어려운 작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이유 없이 순종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유지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그 위에 머물렀음을 암시하는 대목임을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머물러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 위에,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머물러 있어야 그 아래 있는 백성들은 낮이나 밤이나 아무런 환경, 추위와 더위 가운데 행복하게 쉼을 얻는 삶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이 구름 기둥을 쫓아서 살았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을 따라서 신속하게 행진하는 삶을 꾸준히 살았습니다. 21절 읽어볼까요?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22절입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정에 머물고 행진하니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23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여러분, 성도들은 천국 백성입니다. 이 땅에서 어떠한 직임을 받았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을 밝히는 존재라고 직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에 당부한 대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온 땅을 두루 다니며 나의 정인된 삶을 살아. 아멘.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삶이 곧 여호와의 직임입니다. 출애굽 광야 2년의 시간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시내 광야에서 모세는 십계명과 율례를 받았으며 그 기간 동안에 성막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새롭게 준비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출발합니다. 그것이 행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몰랐던 것입니다. 광야 40년을 앞만 보고 행진할 줄 그 누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광야교회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행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명을 쫓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와의 명, 알피 예호와, 이 피라는 단어의 히브리의 말에는 입, 즉 문자적으로는 여호와의 입을 쫓아서라는 의미가 있지만 여호와의 입에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살펴야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에게 오실까?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철저히
하나님의 입을 주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이 떨어지는 즉시 그들은 행진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의 군대 장관이 되십니다. 군대는 절대 명령의 복종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친히 군대를 진두지휘하심으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그러한 진영을 갖추고 그렇게 이동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때 매우 열심의 요구를 요하였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그 광경을 보십시오. 두려움을 이겨낸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서 다 함께 합심하여 외칠 때에 그 견고한 여리고 세상의 난공불락의 벽은 무너졌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습니다. 오합지졸도 그런 오합지졸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어린아이와 노약자와 또한 온갖 가축과 애굽에서 가져나온 재산까지 동행하였습니다. 그것을 장막을 펴는 것과 또 그것을 거두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 예수를 섬기되 열심을 품고 섬기라는 이 열심을 그들은 요구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구림을 주시하는 삶을 태도를 보여야만 했습니다. 성막이 짧은 기간 머물더라도 주시하는 삶의 태도를 보여야만 했습니다. 단어 하나만에 이동을 명할 때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즉시 신속하게 행진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종말의 세상 끝에 서 있는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그의 삶의 흔적은 모범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지켜 행하심으로 하늘 영광 보좌에 오래 섰음을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이 대장 되셔서 영원한 본향집을 향하는 영혼의 가난 행진 중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에는 이 육신의 장막을 걷어서 떠나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고린도서 5장 1절 말씀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 강야, 이 강야교회를 우리도 훈련받고 예수의 군사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본향집을 향하여서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나의 삶을 늘 조명하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환경 위에 함께 은혜가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직임을 주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뜻을 굴복하고 오직 명령자인 하나님의 권위 아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복음전도의 사역자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즉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인생 강야의 삶은 성급하거나 게으른 삶의 자세로는 견디기 힘든 것이니 강야를 여행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신속하게 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영적 가난에 들어가는 것은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부탁하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된 정인의 삶을 사는 것뿐인 것을 이 시간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와 연결시키길 바랍니다. 영원한 나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연결시키길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삶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각 심령을 사랑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내 사랑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내 마음을 속히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인생 강야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로 죽음의 땅 강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 시간 성령의 강한 역사와 주의 은혜의 축복이, 그 회복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한 번뿐인 여러분의 남은 인생 나날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한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선하고 인자하심으로 복되고 복된 삶으로 행복을 누리게 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간섭하게 하여 주시고 친히 거느리셔서 하나님 인생살이 아무리 순탄하지 아니하여도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어서 항상 모든 환난 시험